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경험되게 하시고 말씀과 예배, 교제와 나눔, 섬김과 봉사, 선교와 전도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마다 풍성한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목장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샘물의 목장과 다음 세대를 지켜주옵소서. 목자들에게는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목원들에게는 아름다운 마음을 더해 주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넘쳐나게 하시고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날마다 복음이 증거되게 하소서.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는 체력과 열정과 풍성한 열매를 더해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이르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중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39절만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섬기는 삶의 비밀입니다. 섬기는 삶의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사무엘하 17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르실레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았습니다.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왕과 백성들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여 목이 마르겠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르실레가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한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공궤하는, 음식으로 다윗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바르실레의 섬김은 어떤 섬김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섬김의 근거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묵상하실 때 바르실레와 같이 섬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르실레의 섬김은 먼저 첫 번째로 대가를 치른 섬김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3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여러분, 바르실레가 나이가 80세라고 하고 또 그를 가리켜 큰 부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도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다윗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다윗을 공궤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까? 요단 서편 모두가 다윗을 적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랬기에 이런 다윗 왕을 섬기는 것은, 공궤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망자를 도운 것에 대한 보복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바르실레는 위험 부담을 각오하면서도 다윗을 섬겼던 겁니다. 사실 부자가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데 누군가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처럼 다윗은 그의 안위보다 다윗의 안위를 걱정했고요, 대가를 치르는 섬김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바르실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 섬기신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섬김은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대가를 치른 섬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예수님의 섬김으로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당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섬김은 어떤 섬김입니까? 대가를 치르는 섬김입니다. 이 대가를 치르는 섬김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살아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섬김이 대가를 치르는 섬김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들여서 섬김의 실천을 꼭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바르실레의 섬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 그의 섬김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대가를 치른 섬김이었다면 두 번째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이었습니다. 바르실레가 다윗 왕을 음식으로 섬기자 오늘 33절에서 다윗 왕이 바르실레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바르실레의 섬김을 받은 다윗이 그 섬김에 감동받아서 이제는 바르실레를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바르실레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사무엘하 19장 3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은 임금님을 모시고 요단강을 건너려는 것뿐인데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이러한 상을 저에게 베푸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르실레의 섬김이 뭔가 대가와 보상을 바라는 섬김이 아니라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르실레는 순수한 마음으로 다윗을 섬겼던 것이죠. 물론 바르실레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게 자기 아들 김함을 데려가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부탁은 자기 자신의 사사로운 유익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다윗을 돕기 위한 그러한 부탁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바르실레의 섬김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자들과 시각장애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너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잔치를 베풀 때 왜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장애가 있는 자들을 초청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그들이 갚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수고를 갚아주시겠지만 적어도 그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은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섬김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계산하지 않는 섬김,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는 섬김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뭔가를 기대하기보다 그저 나누고 베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섬기면, 내가 뭔가를 주면 그 반대급부로 내가 뭔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어떤 섬김을 하고 그 섬김에 대한 보상과 대가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상을 받지 못할 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섬김은 어떠합니까? 누군가를 섬길 때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를 다시 줄 거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르실레처럼 대가를 바라지 않고 상대방을 사랑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바르실레처럼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런 귀한 섬김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바르실레의 섬김이 대가를 치른 섬김이었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르실레가 어떻게 이런 섬김을 실천할 수 있었는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르실레의 섬김의 출처는 무엇인가? 그 근거는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섬김이 바로 자족에서 나온 섬김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무엘하 19장 35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나이가 지금 80입니다. 제가 이 나이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어떻게 가릴 줄 알겠습니까? 이 종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신들 그 맛을 알기나 하겠습니까? 노래하는 남녀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들 제가 이 나이에 잘 알아듣기나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종이 높으신 임금님께 다시 짐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바르실레가 큰 욕심 없이 자기의 삶에 자족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바르실레는 큰 부자였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질문하실 겁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소유가 많다고 해서 욕심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르실레는 그냥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자족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정성껏 섬길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유학 시절에 만났던 한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이 전도사님은 사실은 유학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정말 한 끼를 걱정할 정도로 어렵게 유학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을 지켜보니까 이분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섬김 그리고 나눔의 삶을 실천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한테 사과가 두 개가 들어오면 반드시 하나는 옆집의 사람들과 나눠 먹거나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분의 삶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사실이 있는데 이분이 자신의 삶에 자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것을 나누면서 섬김을 실천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했던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능력은 자족하는 능력입니다. 내가 부유하거나 내가 가난하거나 그 처지와는 상관없이 지금 현재 내 삶에 만족하는 능력을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이런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었기에 그는 자족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유한 바르실레도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가난한 전도사님도 섬김의 삶을 실천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동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자족함의 영성을 경험하시고 대가를 치르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귀한 섬김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의 성도님들이 바르실레와 같이 귀한 섬김을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족함으로 대가를 치르는 섬김, 그리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귀한 섬김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를 앞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신앙 안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목장 교회 오는 날과 사남사방 기도회 작은 목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